호주에 살던 브로니 웨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업을 졸업한 후에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내가 평생 할 일은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여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연히 호스피스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노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하는 인생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와 그리고 아쉬움 그리고 후회되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중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 모습들이 대략 모두가 비슷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책으로 써내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살 걸이라고 하는 후회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생을 사느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억눌린 삶을 살았음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꾹 참고만 있었더니 억울하고 분함이 계속 쌓여서 그것이 병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후회를 많이 하였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후회였습니다. 생활에 쫓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좋은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연락이 많이 끊어진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왜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였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겁이 나서 그저 남들과 비슷한 모습, 튀지 않을 그런 모습들과 똑같이 남들과 똑같은 그런 일상을 반복했던 내 삶의 모습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혹시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우리는 후회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쉬웠다고 후회하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멈추었었고 변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간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로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가 반성이 되어서 내 삶을 선하게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끔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르심받기 그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후회하는, 그 후회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는 후회를 넘어서는 그런 모두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그런 습관적인 후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후회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다고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변화된, 그런 성장하는 믿음의 삶,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후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사사기는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후회하며 부르짖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사이클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사기 4장에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온하도록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또 하나님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 고통이 상당히 심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많은 것들을, 음식들조차 빼앗겨서 먹을 것조차 부족한 그런 힘듦고 아픔의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의 삶에 궁핍함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후회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후회였지만 그들의 삶은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반복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 이 후회와 회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상처를 받았는지, 또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등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반복적인 구원의 역사를 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받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삶의 현실로 인해서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모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서 종되었던 애굽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그 땅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시기까지 하셨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신이시니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늘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채워나갈 그것에만 눈이 멀어서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혹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곡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지난 내 삶을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그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전에 내 원함과 내 욕심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것이 아프고 이것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탄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되짚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겠노라고 엎드리는 그 회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분별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후회를 넘어서 회개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로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또 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그 억울함과 그 아픔과 그 고난에서 구원할 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사사로 세움받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밀을 타작하는데 그 밀을 타작하는 곳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작을 할 때는 넓은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고 평평한 마당이나 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그 작은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으로 나와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타작하는 이 곡식을 또 한 번 빼앗아갈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숨어서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겁도 많은 사람이었고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연약하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그는 큰 용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약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낮음을 알고 또 그 상황을 두려워하여서 계속해서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에는 그런 연약함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네가 그렇게 무서워서 피하는 그 미디안 족속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능히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기드온 자신은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기드온은 큰 용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셔도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되심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히게 하는 그리고 반대로 양털만 젖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반복해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용사로 부르셨고 사용되는 기드온이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두려움이 많았고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게 하셨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300명만으로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 그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신 없고 연약한 기드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며 그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정으로 엎드리고 회개해야 함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계속해서 보내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여전히 회개치 않는 이 땅과 백성과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세대가 이제는 후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회개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능히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이들을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입은 백성답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반복해서 후회하는 그 삶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보내셔서 사용하실 때에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큰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계속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 세대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두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